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이 다윗 왕은 베들레헴 지역의 목동 곧 목자였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좀 나이든 어른에게 어울리는 표현이고, 다윗은 당시 한 19살 이하 정도의 나이였다고 하니까 목동이라고 좀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위로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그 형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고, 형들은 집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마도 조금 소외당하고 조금 그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혹시 배다른 장제였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다윗은 그 독차지하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 들판을 누비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늑대와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신이 잃은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다윗이 키운 것이 뭐였습니까?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사울왕이 말할 때 갑옷도 입어보고 칼도 들었지만 도저히 몸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물맷돌이 있고 내가 그것으로 사자와 곰을 잡았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 아마 명중률이 아주 높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 장모님이 낙지를 한참 잡으실 때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요 다 보면은 낙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명중률이 적중률이 높다고. 아마 그런 것처럼 다윗이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던, 명중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죠. 그런데 사실 골리앗 앞에 섰는데 째비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광교회 신목사님하고 섰을 때 제가 키로는 잽이가 안 되죠. 근데 말빨은 제가 더 셉니다. 얼굴도 제가 더 잘생겼죠. 예, 별로 인정을 안 해주신 우리 교인들은 인정을 해줘야지. 여하튼 잽이가 안 돼. 그런데 단 한 번 물맷돌을 해서 딱 던졌는데 어디에 맞아? 이마에 맞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그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과 같은 목동이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사실 아니죠. 베들레헴 지역에요, 다윗 혼자만 목동으로 산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목동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필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던 걸까? 우리는 그 이유를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하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무엘 선지자가 7명의 아들을 보고 이제 다윗을 보고 그름을 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을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고 봤더니 내부의 권위, 곧 아버지의 권위요, 그 아버지의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이 세운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실질적인 그 뜻이라고 하는 것. 자신이 왜 그렇게 비천한 출생 가운데 태어나야 했는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따지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왜 들판을 누비며 양과 염소를 쳐야 되고 왜 형들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는지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파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형들을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기준이라면 기준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역시 유대인들 치고 다들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복종하는 모습이었다면 그것이 다윗의 대수로움이 없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그것은
왕으로 선택받은 이유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모든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요 선택하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갈릴레이 나사렛 딸 이 달동네에 마리아와 같은 처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해도 다른 유대 지역에 왜 마리아와 같은 처녀들이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마리아와 같은 이름을 지닌 처녀들도 유대 땅에 수없이 많았을 것이고 갈릴리 나사렛에도 그런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필 마리아를 통해 이 땅의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그건 역시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말하는 그 선택하심 외에는 달리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똑똑하건 믿음이 좋건 담력이 출중하건 복종을 잘할 것 같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선택하신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친구나 동료들 중에 왜 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주셨는지 누가 그 이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복종을 잘할 것 같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에 비춰보면 여러분 우리는 50보 100보 다 죄인 아닙니까?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보면 다 똑같은 죄인이죠. 내가 더 잘나니 네가 더 잘나니 해봐야 거기서 거기라는. 만약에 우리 딸들이 와서요, 아빠 내가 더 이쁘지, 아빠 내가 더 이쁘지,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똑같이 생긴 것들이 똑같은 짓 하고 있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잘났거나 믿음이 출중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만삭의 아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당도했을 때 아기 예수가 나오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산기를 느낀 마리아를 데리고 이 집 저 집 대문을 두드리며 여간 곳 객실을 내달라고 청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런 여간은 없다고, 그런 객실은 없다고 거부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 베들레헴의 집들은요, 대부분 동굴을 파서 만든 집인데 1층은 집승의 우락관으로 삼고 2층은 사람이 거주하는 방으로 꾸몄습니다. 좀 더 크게 동굴을 판 집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방 외에 손님 접대용으로 또 다른 객실을 마련해 놓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객실이 없다고 했을까요? 고향을 찾아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빈 방이 남아있지 않은 까닭?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빈 방이 있으리가 만무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시스템이 좋아가지고요, 요즘 어플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무슨 요즘 광고 보니까 여기 어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놀러 가려면 야놀자 해가지고 야놀자라고 하는 어플도 있어서 선택하면 내가 가고 싶은 방, 이 방 좋겠다고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예약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요셉이 부자여가지고 미리 그곳에 별장을 만들어 놓거나 그런 것도 아닐 텐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유대인의 정결례 때문에 거절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33일의 사녀 기간, 곧 정결의 기간을 정하기에 산모를 부정하게 여겼고 출입을 금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 까닭에 그런 산모를 모신다는 것은 자신의 집이 부정하게 여기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쉽게 객실을 내어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신이 그런 처지였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이 땅의 구세주인 아기 예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앞다투어서 객실의 문을 열었겠지 않았겠습니까? 인류의 구세주 왕이신 예수가 지금 우리 집에 모셔진다는데 그 방에 눕히도록 그 방에 아기, 안방이라도 내주지 않았겠습니까? 장로님 그러죠. 윤장로님, 만약에 아기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은 안방 내주실 거예요, 안 내주실 거예요? 내줘야죠. 안방이라도 내줘야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두 개의 빈 방을 지니고 살아야 된답니다. 하나는 내 마음의 방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의 타인을 향한 긍휼의 방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누군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며 사는 것, 그것이 긍휼의 방을 지니고 사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그건 역시 긍휼의 방을 지니고 사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이 대림절에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의 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그런 방이 있어야 된다. 한 방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 방은 타인을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 여하튼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상황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어찌저찌 해서 방을 구했고, 그 방이 뭐였습니까? 외양간이었고 우레간이었고, 그 우레간의 말 구유의 아기 예수를 눕힌 이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1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까? 이 땅의 구세주인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의 몸으로 구위에 누이셨다는 사실을 천사들이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목자들이었을까? 이 땅의 구세주여 만왕의 왕이었던 왕이라면 왕궁이나 고관 대작들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일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맨 먼저 알도록 하셨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기에 목자로 번역된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는 포이맨이라고 하는 말인데, 양을 돌보고 치료하고 기르는 목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목동하면요, 우리는 보통 강원도 대관령 목장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뭔가 푸른 풀밭이 있는 그 목장에서 양들을 풀어놓고 풀피리를 불면서 낮잠 잘 수 있는 그런 목동, 한량 같은 목동. 그런데 또 밤이면 별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가면서 재미있는 별들의 이야기를 엮어내는 그런 목동, 그런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굉장히 낭만적이죠. 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요, 예수님 시대의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런 낭만과 여유를 지닐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해주는 유대인의 전승 중 하나인 미시나에서는 이 목자들을 부정한 직업 중에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지만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들은 안식일에도 우리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안식일이라고 어릴 때나 사나운 짐승들이 물어뜯지 않는 법은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고 돌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셀이나 창기처럼 신약시대의 목동들, 그 목자들은 죄다 부정한 자로, 더러운 자로 취급됐던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양치는 목동들, 양을 돌보는 목자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목자들, 목동들이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들 대부분은 남의 양과 남의 염소를 기르고 돌보도록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양과 염소를 많이 가지고 있던 부자들이 자기 가족만으로는 돌볼 수가 없어서 일정 부분의 양과 염소를 떼어주며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고용된 목자들은 몇백 마리씩 양과 염소를 맡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구두로만 맡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맡게 됐습니다. 어떤 계약서이겠습니까? 그들이 키우는 양과 염소가 풀을 뜯어 먹는 광야다 보니 곳곳에 늑대나 여우나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목동들은 양과 염소를 지키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계약할 때 최소한의 요구를 서로에게 하게 되는데, 양과 염소를 맡기는 부유한 사람들은 고용할 목자들에게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양과 염소는 잃어도 된다고, 좋다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양과 염소의 주인과 맺은 계약 조건을 떠올리면서 한두 마리 정도는 빼돌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하는 것 말입니다. 더욱이 고용된 목자들이 가장 유혹받는 것이 1월경입니다. 그때의 양과 염소가 출산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주인들은 양과 염소가 몇 마리 정도 출산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고용된 목자들은 거기서 몇 마리를 뺀다 한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뺀다 한들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1년에 몇십 마리의 양과 염소를 뒤로 챙기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간행처럼 내려왔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고용된 목자들 대부분은 세리와 창녀처럼 제1의 대명사로 천대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주님의 탄생에 맨 먼저 알려주는 본문 속의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양과 염소를 소유한 목자들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양과 염소를 소유한 게 아니라 계약서를 쓰고 양과 염소를 치는 싹군 목자들이었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부류의 목자들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상관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 그 복된 소식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목동들 가운데 왜 하필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삼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처녀를 통해 유대의 땅 수많은 처녀들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여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했는지 알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땅의 구원자로 태어나신 복된 소식을 알려주시는 첫 번째 대상을 그 당시에 목자로 삼으신 것은 결단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 물론 영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신 분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를 때에 그 피를 보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에 그 양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 소식을 맨 먼저 알린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해석일 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왜 목동 다윗을 택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는지 너는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갈릴리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했는지 너는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소식을 왜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맨 먼저 알 수 있도록 했는지 너는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선택하심의 은혜라는 사실이라는 말이다. 오늘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더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신 섭리에 의한 일임을 내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러니 너의 유능한 능력이나 자랑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게 너의 의로움이나 능력이나 믿음이 좋아서 선택하지 것이 아니라는 뜻 말이다. 베들레헴이 추한 목자들, 그들을 선택하여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먼저 알린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냐. 너도 늘 주님의 택하심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는 그 길 걸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에 봄 해악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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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찬양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할 때 그가 읽었던 책이 헨리 스콜 목사님의 작은 책이었는데, 그분이 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 스쿠걸 목사님은 그 책에서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정의해 내려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의했답니다. 기독교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선하고 단정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목사의 아들로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로 경건하게 살려고 했었지만, 선행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임해 계심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종교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데도 그걸 의식하지 못한 채 내 의로움과 내 경건과 내 열심만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종교인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버트 잉어가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마음속의 주인으로까지 주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시고 서재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차마 보여드릴 수 없는 책과 잡지가 있어서 당황했습니다. 주방에 주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곳에서도 주님께 대접해 드릴 게 없어서 민망했습니다.
거실에는 주님과 함께 볼 수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락에 빠져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과 놀러 갈 때도 도무지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대화도 주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침실에서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문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쁘게 출근하는 내 문득 누군가 혼자 거실 벽난로에 앉아있는 것 같았답니다.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주님, 아침마다 늘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그럼 하고 대답. 그때 그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주님을 손님처럼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손님처럼도 주님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남들에 비해 선하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처럼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것에 신경 쓰고 산다면 우리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도덕적인 기준, 율법적인 기준에 비춰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시는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내 주방에, 내 침실에, 내 차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태껏 내가 손님보다도 못하게 주님을 대접해 드렸다면 이제부터도 주님을 온전히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택하심이었지만 택함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전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말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선택이셨지만 택함 받은 이후에 마리아는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며 살았으니 말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그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택한 것은 오직 주님의 선택이셨지만 선택받은 이들이 그 아기 예수께 달려가 경배한 것은 전적인 그들의 복종이었듯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주님. 주님, 제가 남들보다 의롭고 깨끗하고 좀 더 열심히 있는 종교인으로 살기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셨겠네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서도 내 심령의 문 밖에 주님을 손님처럼 밀쳐두고 살아왔던 제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을 내 심령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선택하심이었지만 다윗은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했음을 압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것도 주님의 선택이었지만 그녀는 그로 온전히 복종하며 내어 맡김도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한 것은 주님의 선택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나아갔잖아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선택하심에 부응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제 심령이 온전한 주인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제게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안에 이런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알리셨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선택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것도, 마리아를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어머니로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윗도 마리아도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베들레헴 목자들도 주님의 선택을 받은 이후에 전적으로 복종하여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은 이후에 주님을 손님보다도 못하게 대접하기보다 참된 주인으로 복종하여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대로 내가 멈추는 주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성탄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것이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기쁨의 재림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